주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소원이, 주님의 뜻이 확실하게 우리들의 심령에 생명으로 채워넘치는 복된 시간, 생명의 시간,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캄보디아에서 한 몇 달 전에 집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선교사님이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는 거는 기도할 때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유튜브도 막 내놨어요. 또 어떤 분은 나보다 또 요 미국에 있는 어느 장치사인데 양태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때까지만 들어보니까 양태론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 양태론이 뭐하냐, 나보다 양태론을 주장한다고. 양태론이 뭐하냐고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됐다가 예수님이 성령님 됐다가 그런 양태론이라는 거라고. 나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아버지 안에서 또 아버지는 주님 안에서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지 한 번도 그런 이야기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막 써가지고 잘못됐다고 그런 전화가 왔어요. 잠시 봤냐고 봤다고 한번 만나자고 안 만난다고 뭐 만나자고 그럴까? 그런 걸 써놓고 그렇게 써놓고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한 군데에서는 내가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예수님은 6이고 성령님은 0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했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 다 했던 이야기인데 한 가지 한 번에 갔더니 예수님 생명과 마음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조금 수준이 이렇게 낮은 예수의 이름을 아는 하나님의 전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만 알아버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우리도 다 받아들이고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알아버리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습관 삼고 사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아버지 이름을 아느냐 모르느냐.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기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모든 일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10장 25절 내가 예수 기다려봐. 내가 너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이름으로 행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이 세상 이름은 마귀였어요. 마귀가 왕도로 가는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낼 때 아무것도 그 양으로 오는데 아무렇게나 오는 그냥 금방 잡혀버리죠. 그래서 마귀가 절대로 아들을 건들 수 없도록 아들을 보낼 때 아버지의 이름을 줘서 보냈어요. 그 이름으로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저희가 나는 세상에 져 있지 않았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것이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모셔놨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내가 저희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호하고 지켰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니까 귀신이 있다나
아버지 이름으로 손을 쥐니까 병이 떠나고 마귀의 모든 계기가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하신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고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봅니다. 0절 18시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나타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아버지를 나타내고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나타내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4절 봅니다. 요한 10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나님 주신 일을 내가 이루고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한 일을 내가 이루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6절 봅니다. 6절 시작. 세상에서 내게 준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름이 이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기억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으로 줘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아들이 무엇을 하나 되어 살았어요? 그 이름을 하나 되어 살았어. 그래갖고 우리들에게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 사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찾아가는 이름을 그 이름만 함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한 서너 시간, 2시간씩 해갖고 한 서너 시간 정도를 이렇게 봐야 아버지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이런 얘기 하면 또 한 줄로 가사를 잡아서 아버지 이름이요. 원래 아버지의 이름은 원래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원래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아들을 마리아와 요셉이 아들을 낳고 여보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짓지? 예수라고 짓까? 해갖고 사업에서 지은 게 아니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4절에 제가 천사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그 이름을 아들에게 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한 전에 잠깐 공부했죠. 그 이름은 뭐의 이름이라고? 생명이에요. 생명. 아버지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예요.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을 줬다는 말은 아버지의 생명을 줬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생명을 주니까 그 생명은 아버지하고 뭐예요? 하나의 하나.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는 하나의 하나. 예수의 이름과 예수는 하나의 하나. 제가 이 성령의 세미나를 한 30년 정도 합니다만 30년 정도 하면서 강의의 첫 시간에 찬양은 30년 동안 한 번도 내가 다른 찬양을 불러본 적이 없어. 이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그 이름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이름이 곧 예수예요. 예수님이 곧 그 이름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이름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곧 그 이름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 여러분 한 군데 보면, 요한복음, 여러분이 이런 거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시작.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을 공동번역으로 시작. 이름이 곧 그분이에요. 그 이름이 곧 그분이에요. 이 이야기는 끝도 없는데 괜히 또 뭐라고 해야지? 너무 깊이 들어가 보면 또 그냥 언제 빵 맞아버리니까 빵 안 맞으려고 하다가 보면 또 올라가다 보면
이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귀한 목사님이 그냥 그 질문을 주셔가지고 내가 막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그냥 잘 설교를 안 되는데 선악과도 그래요. 선악과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뭐 먹어요? 성도들한테 뭐 먹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먹이는 것이 다 선악과 먹이는 거예요. 선악과. 선은 이것이고 선은 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사십시오. 다 선악과를 지금 여러분들이 먹이고 있어. 이 선악과를 다 먹이고 있는데 문제는 본문은 먼저 생명을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도록 해놓고 선악과를 먹여야 선악을 가르쳐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생명을 먼저 먹이지 않고 선악과만 먹여버리는 그 선악과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악을 판단해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장본 새끼 내가 진짜 죽여놓고 싶다고. 저렇게 죽이고 싶다고. 목사님, 그랬기 때문에 나는 여기 죽겠습니다. 그런 때문에 이제 내가 쫓겨나게 생겼다니, 자기가. 그래서, 나보다가 기도해 주더라고요. 자, 그 장모님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네? 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가 난리요. 지가 계속 선악과를 먹어댔어. 선악과를 먹어대니까 독사는 뭐예요? 자기 부모를 잡아먹거든. 그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 죄의 권능은 뭡니까? 로마서 권능 15장 56절 죄의 권능은 죄를 이기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계속 선악과를 자기가 먹었어. 그러니까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앉아가지고 그 목사를 지금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을 그래가지고 목사를 죽이는 거예요. 누가 그 장로를 만들었어요? 그 목사가 만든 선악과만 먹여갖고 뭘 먹여야 되는데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해놓고 선악과를 먹여야 선과 악을 가르쳐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해요. 그냥 막 전부 다 그래요. 전 세계 강단에서 다 저들은 나도 그러고 누구 다 선악과를 먹이는 다 선악과. 선과 악을 알도록 한다는 말이야. 선악과 먹인다는 말이야.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다 설교하고 해놓고 악을 버리고 선을 40쪽이 이거 설교예요, 설교. 그런데 그것이 육신의 생명으로 들어버리면 육신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뭐가 되고요? 독사가 되고 그 놈을 가지고 목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고 말이야. 왜 당신은 그렇게 사냐고. 판단 독사가 부모를 잡아먹잖아요. 먼저 뭘 먹어야 돼? 생명을 먹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죠.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다음에 뭘 먹여야 돼? 선악을 알도록 해야 돼.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육신의 생명에다가 선과 악을 알도록 해버리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악을 판단해. 그래가지고 목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를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복음을 전하면 생명을 먹도록 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도록 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안 죽어. 할렐루야. 그들이 무엇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는 성도들이 되지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먼저 먹여야 된다고? 생명.
성경 전체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늘나라의 새로운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 살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 산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고 산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먹은 반드시 머리가 주는 생명을 먹어야 돼요. 머리가 주는 생명,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백기어에서 이 표시말이 뭐예요? 되는가요? 되는가요가 표시말이에요. 되는가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금식 아니라 금식 할아버지 대마가 되는가? 이제 시간이 조금 되면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살짝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죄와 로마서 8장 2절, 8장 2절을 보면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끊어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법이에요. 마귀가 사람들을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에요. 마귀가 사람들을 뭘 짓도록 한다고? 죄를 짓도록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근데 마귀의 공명이 뭐예요? 육신에다가 선악과를 먹이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다가. 육신의 생명에다가 먹어보는 거예요. 이 선과 악에 대해서 들어. 하나님 법이 의롭고 거룩고 선하다. 사실 율법이 선악과예요. 모세 율법이. 하라 하지 마라.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해. 선을 육신에다가 그러고 선악과를 먹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육신의 생명은 뭐가 없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는데도 육신의 생명으로 선악과를 먹고 선하게 살려고 막 몸부림을 쳐. 선하게 살려고 하면 마귀가 뭐예요? 한 다른 법을 집어넣어줘. 생각은 우리가 아담의 씨로 태어날 때, 죄를 지은 아담의 씨로 태어날 때 육신의 마음에가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는 로마서 2장 14절 봅시다. 로마서 2장 14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 변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했던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라니. 15절. 이런 일은 양심이 증가된 생각들이 서로 공통사며 공평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일을 다 태어날 전에 마음에, 육신의 마음에 율법이 기록되어야 한다. 뭘 먹고 태어났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씨이기 때문에 다 선과 악이 있어. 그래가지고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양심. 다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 옆에 사람들, 너는 양심도 없냐? 너는 네 마음 속에 율법도 안 기록돼 있냐? 그 말이야. 양심 다 있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문제는 뭐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걸 행할 수 있는 생명이 없어, 생명이. 육체에는, 육신의 생명에는. 그래도 판단해서 자꾸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계속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을 육신의 생명으로 들어. 그래가지고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뭐야? 마귀가 마귀 욕심쟁이 게 아니에요. 욕심을 집어넣어. 어디다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에 집어넣어줘가지고 뭐야?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마귀가 여기다가 생각에다가 욕심을 집어넣어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기 아내를 두고 오마장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아내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말 맞아요. 이제. 그것이
선이요. 선수군요. 그걸 마음으로 듣고, 육신의 마음으로 듣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게, 행하려고 막 하는데, 말이라는 놈이 욕심쟁이 돼. 욕심을 어디다 집어넣어? 생각에다 집어넣어. 그래갖고, 그 립스틱 바른 로마담을 쫙 불러드려. 그래도 안 돼. 그러면 그냥 그 다음에는 뭐야? 쌍꺼풀 딱 하고 데리고 와. 그래도 안 돼. 그러면 뭐야? 그 다음 뭐야? 그냥 보조기를 해. 그래갖고 이러면 뭐라고 싸워. 이 마음하고 생각하고 싸워. 그럼 결국은 죄의 법안으로 끌고 들어. 말이 이제 강단에서 이 율법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먼저 생명을 먹이지 않고 율법을 전하면 뭐 시키는 거예요? 계속 마음하고 생각하고 둘을 싸움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도 그렇지. 내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내 남편을 비록 저놈이 저러고 살지만 내 용서해야지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지 낚아서니까 하니까 가서 뭐요? 그걸 하려고 하면 또 생각이 딱 들어.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바람 피는 생각이 또 들어. 아유 나 없을 때 저놈이 어마나면 어떻게 해야겠다. 또 생각이 들어. 그래갖고 싸워줘. 싸우다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하고 막 싸우는데 또 남편이 권함이 또 안 들어오고 얘가 한 거예요. 얘 꼬시기 새끼 하고 뭐예요? 다시 죄가 바로 들어가거든. 항상 싸움 항상 마음과 생각이 싸워가지고 죄의 법으로 끌고 들어가고 죄의 법을 그렇게 해서 마귀는 뭐 하도록 만들어? 죄를 짓도록 만들어. 육신에다가 양심에다가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어. 그래가지고 뭐하고 싸우도록 만들어? 생각하고 싸우도록 만들어. 로마서 7장 18절 로마서 7장 18절 시작. 내 속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나지 아니한 줄 아느니 육신에 선한 것이 아니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원함은 있어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그 다음에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너가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있다는 죄니라. 이러고 죄가 이렇게 있더라.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다 같이 시작.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한 길이 있는 것이다. 22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고 내 속사람은 그러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23절 내 지적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적 속에 있는 제 법 앞으로 나를 끌고 들어갑니다. 결국은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마귀가 막 너 죄지어라 그걸 안 해. 다 그걸로 살아라 차고에 살아라 다 그랬는데 해놓고 생각을 가지고 이거 그래. 내가 둘이 싸우고 싶어.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끌고 들어가? 죄의 법안을 끌고 들어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해? 오라. 그 사람 이 사람 오라. 시작.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이 사망을 위해서 누가 나를 건졌냐? 안 된다고 말이 안 돼. 안 하려고도 안 돼. 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해. 그런데 내 자신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를 결코 정죄하면 여기서 살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죄를 지으려고도 말하고 안 지으려고도 말하고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 말씀을 먹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오만한 생각이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디에서만 살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내가 교회가 돼서 내가 영생에 살면 사는데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 돼. 그러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내가 교회는 먹이라니까요.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을 내가 갖지 않으면 내가 주님이 주시는 머리가 생각과 마음을 내가 갖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 생명이 바로 뭐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 위의 것이나 아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다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뭘 주러 오셨어? 예수의 이름을 주러 오셨어.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변경했다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려고 안 했는데 기하라 그의 이름 그 장소마다가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교회. 그래서 누구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웁니까? 그 일을 누가 다 해요? 처음 듣는 소리요? 처음 듣는 소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세우신다고. 그리스도로. 다시 에베소 3장 9절. 에베소 3장 9절. 영혼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소의 근접한 비밀의 경륜이 이 비밀의 경륜은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이야.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본성들이 하나님 각종 지혜를 하나님 사랑의 각종 지혜를 받습니다. 아니에요? 11절 지원성경으로 보세요. 지원성경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시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초부터 이루려고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세우신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해? 그리스도가 창조해. 그리고 해전도구사를 누가 창조해? 그리스도가 창조해. 사람을 누가 창조해?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겉사람의 양식은 뭐라고? 심에 있는 채소 고기고 속사람 영혼의 양식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으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몇 시간이에요? 어제 그제 우리 어제부터 새끼가 어제 6시간 하고 지금 7시째 쓰기 6시간 내내 이야기만 했어. 그렇죠? 한 이야기뿐이 안 돼. 여러분은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나는 한 가지 이야기만 했어. 뭐가 대해 살라고? 교회에 대해 살라고.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 17절, 18절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구시고요? 자기 몸을 지고 세우고 있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셨던 줄로 믿습니다. 에덴동산에서. 그래서 그 영혼의 양식이 생명가예요. 생명가를 먹으면 생명은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생명. 그리스도를 머리로 산다는 말이 교회가 되어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갖고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을 먹고 산다. 생명을 먹고 생명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다른 걸 표현해요. 내가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해. 아니, 내가 우리 이태님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심해라 보다. 여기는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 말도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계신 분들이 나 같은 사람들의 이 강의를 청정해 주는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죽고 없나 생각해봤더니 청국장이 4개가 있더라고. 청국장. 한국에서 직접으로 교사님이 볏짚을 해갖고 불 떼가지고 뜨끈뜨끈 해갖고 만든 청국장. 이 청국장이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그 청국장을 청국장을 갖고 왔어요. 양이 많으면 박수 친 사람 항상 들었을 텐데 문제를 내가 맞으신 분들 하는데 그런 사람 앞자리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에 세우는 거고 교회를 세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똑같이 살도록. 사람을 창조할 때 누구하고 똑같이 살도록 하면 요한일서 2장 6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시작. 하나님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직 무엇으로 살았어?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았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돼. 영생의상 교회가 되어 살아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마귀 말을 들어가지고 선악과를 생명인간을 먹지 않고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생명인간을 먹지 않고 먹어버리니까 그들이 다 어디에 속하게 되어버려? 육신의 생명에 속하게 되고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에 속하게 되니까 마귀가 뭘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다 그 선악과를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모든 종교는 다 마귀가 속한 모든 종교는 다 선악과를 어디에다가 먹이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다가 먹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절대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요. 한달에 설교해갖고 성도들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막 노력을 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아니, 하나님이 안 된다 했어. 선언했어. 뭘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육신의 생명으로 율법 앞에 의롭다 했잖아? 없다고 말이야.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육신의 생명,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 죽여버리는 방법이 없어. 항상 이야기해. 죽여버리는 수밖에 없다니까. 죽여버리는 수 없어. 육신의 생명을 죽여버리는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죽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 그래서 다시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명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 말 듣고, 목사 말 듣고, 어떤 교수 말 듣고, 의롭게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지 말아. 그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뭐 그렇게 못 살면서 뭐 거룩하게 살으라고, 의롭게 살으라고, 그러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서 너나 해라. 안 돼, 절대로. 그건 방법을 때는 죽여버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어디로 들어가 살아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언약이 원시언약. 그 원시언약 그 내용, 여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의 생명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옷 입혀주겠다. 창세기 3장 11절.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옷 입고 산다고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원시언약. 그 원시언약을 아벨도 믿고, 에녹도 믿고, 노아도 믿고, 아브라함도 믿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해. 네 씨로만 내가 누구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줘가지고 네 마음의 할례, 그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생명을 주겠다. 할례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완전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완전히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해주겠다. 바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것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써요.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고 야곱을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야곱강 가에서 하나님하고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래. 하나님을 쳐버리잖아요. 그래놓고 물어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지금부터는 널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알았을 때 해놓고 뭐야?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야곱의 후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나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여기까지 다 이미 정리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언약을 세워. 두 가지 언약, 왜 세 가지, 네 가지 언약을 세우니 왜 두 가지 언약을 그 이스라엘에게 세울까? 아시는 분, 손들고 이야기해주세요. 아시는 분 손들고. 전체적으로 우리 강의 들으신 분들 손들면 안 돼. 처음 참석하신 분들 중에 왜 두 가지만 약속했을까? 언약을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으로만 세웠을까? 아니 참 이제까지 눈치로 난 이러고 접근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이 두 가지.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육신의 생명으로 하는 언약이 첫 언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는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2달 동안 이끌고 와갖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올려. 그래가지고 그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언약을 세워.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라. 어디에다가 지금 무엇을 지켜?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라. 해가지고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서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 말 들었어? 모세. 사람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지금 첫 번째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 말을 듣고는 십계명을 계명을 지키기 의롭고 거룩고 선하게 살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철저하게 육신의 생명으로는 마귀에게 속한 육신의 생명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음을, 의롭고 거룩고 선하게 살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생명을 주기 전에, 두 번째 언약을 주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언약을 세우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가지고 이제 40년 후에 모압 땅에서 두 번째 언약을 세웁니다. 모압 땅에서 작업들이 오늘부터 이제 저녁에 두 번째 언약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은 이 언약 하나뿐이었습니다. 생명을 언약한 언약은 이 언약, 두 번째 언약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언약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이 언약만 보지 못하면 다 한국에는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생명을 가지고 주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자, 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58페이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또 공부했고, 중간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무렵 요단강을 약 8km를 나가고 요단강 건너기 바로 8km 앞전에서 하나님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보다 더 선명하게 두 번째 언약으로 맹세. 하나님이 맹세한다고. 누가 맹세해요?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맹세. 자, 봅니다, 이제. 자, 신명기 29장 1절 봅니다. 신명기 29장 1절 보면 시작. 자, 호렙에서 이스라엘 세우신 언약이 뭐예요? 첫 번째 언약인데. 첫 번째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모압 땅에서 또 그대로 세우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 이 말씀이 아니라 또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 땅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다고, 그리고 그가 그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보았지 않느냐라고 2절 3절 이야기하고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첫 언약에는. 그런데 이제 몇 번째 언약에서는, 두 번째 언약에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이 두 번째 언약에서 주겠단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 할렐루야. 이 두 번째는 바로 그 언약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 어마어마한 이야기.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9절 봅니다. 9절 59페이지. 9절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제가 하나님 맹세를 떠는데, 맹세하는데 13절을 보셨대요, 성경으로. 13절을 보면은 시작.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언약을 세움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그의 백성인 것과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은 사실은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그 언약 내용이 똑같아. 이해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 놓고 22절부터 23, 24절 봐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24절부터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어째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느냐? 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25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누구나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내복에서 인도하신 때에 저것을 조장을 부르고. 그게 뭐예요? 왜 진노를 했는 거는 그들이 두 번째 언약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신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5절에. 자,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버려버렸어. 하나님이 진노를 했는데, 25절에 그랬는데, 25절 다음 몇 절입니까? 아시는 분? 손 들고 이야기해요. 아시는 분? 손 들고 이야기해. 진영 하나 할게. 26절 말했어요. 아니, 문제를 내가 못 맞히니까 이렇게 하라고 네. 할렐루야. 아니 25절 다음 몇 절입니까 해갖고 맞히는 분한테 이 상품을 주는 내 마음부터 해야겠지. 봐봐. 하나님 진노를 했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했냐 하니까 그들이 이 두 번째 언약을 잃어버렸다. 두 번째 언약을 신앙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26절 끝까지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가서 아무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않는 다른 신들을 섬겨 그래. 두 번째 언약을 믿는, 두 번째 언약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수를 믿는 다른 예수. 두 번째 언약을 모르는 자, 성경도 이야기해. 두 번째 언약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다른 예수를 믿는데, 이 하나님이 보낸 예수는 이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예수 오셨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안마하셨으니 그 첫 것을 행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십니다. 둘째 것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이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그래,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지를 몰라. 결국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우리의 죄를 없애는 이유도 뭐 하려고 두 번째 우리 죄를 없애? 바로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날 어느 나라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다 이야기해요. 아브라함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언약만 몰라. 두 번쯤 신앙을 안 해.
두 번째 언약을 이야기 안 해. 그런 거요? 지금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고 고린도서 11장 4절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 다른 예수를 전해 다른 예수를. 그러니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려고 하면 생소하게 생겨, 생소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거지? 생소하게 생겨, 생소하게. 무슨 처음 듣는 소리처럼. 어디 도무지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뭘 모르는데 두 번째,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부활을 뭐 하려고 부활했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했어. 사도행전 10장 32절 현대에서 이루어졌어. 사도행전 10장 32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약속하신 복음을 여러분 조상들이 뭐예요? 아브라함에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들 전합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입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그 두 번째 약속 언약을 우리들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단 말이야. 그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다른 예수를 다른 예수. 이럴 때는 좀 심각해도 돼요. 좀 심각해도 돼요. 고통이 돼요. 내가 지난 성탄절 때 내가 이 5군데서 나오는 이 TV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탄 전 주일부터 들으면서 참때 되는 날 나도 모르게 내 옆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갔고 얼마나 울었어. 얼마나 울었어. 성탄절은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우리 주님이 왜 오셨는가를 아는 사람이 그 나라의 방송에서는 안 나오고 우리 주님 뭐하러 오셨어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 언약을 전하지 아니한 데는 다른 예수를 전한다고 성경이에요. 성경. 그럼 봅시다.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뭔가 내용이 뭔 거는 그 다음 60페이지 보니까 두 번째 언약의 내용 신명기 3장 6절에 보면 나같이 시작.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 우리가 지금 공부했죠. 아브라함한테 할례라고 썼죠. 할례는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만들어. 사랑하도록 해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듯이 이 생명을 주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언약 내용을 61페이지 11절부터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가르친 이 명령은 여러분이 지키기에 어렵거나 여러분의 힘에 겨운 것이 아니면 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명절 가지고 와서 우리를 들려줄 것도 지킬 수 있는 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다 옆에 가서 올라올 필요도 없습니다. 14절 현재에서 시작.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있고 여러분이 그것을 이 말씀 어디서 나와? 신약에서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말하면 이같이 말하되 말을 누가 하늘에 올라가지 가겠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냐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7절. 누가 음부에 내려가지 하지 말라니 내려가냐면 그리스도를 죽을 때 거기서 모셔 올리는 것이야. 8절 시작. 내 마음이 다했으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을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고 이 두 번째 언약이 두 번째 언약. 우리들에게 뭘 줘가지고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었어. 응?
주님을 마음으로 성으로 사랑하게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마음을 줘. 마음을 줘갖고 그 마음에서 뭐야? 주님이 말씀을 준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다. 그 말이야. 그 구원은 뭐가 이루어져야 구원이야?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구원이야. 아따, 너무 심각하게 말이야.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두 번째 언약을 몰라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가를 몰라. 결과대한 십자가만 이야기해, 십자가. 십자가를 반드시, 십자가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같이 내일 시간이 되다가 모르겠어.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 십자가가 뭐가 서언약이야, 서언약. 고열, 능력이 또다, 고열, 그러지 않냐? 오늘 사느냐, 그러는데, 그 고열이 뭐예요? 예수님은 피를 흘린 적이 딱 한 군데 피를 흘려. 요한복음 19장 34절. 딱 십자가 위에서만 피를 흘려. 십자가 위에서. 그런데 세언약이라는 것을 바로 보면은, 십자가라는 것은, 세언약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 고린도전서 11장 2절. 내가 너에게 전하면서 죽게 받은 것을 죽게 받지 않는 밤에 떡을 같이다. 그 다음에 25절. 식후에 또한 네가 잔을 같이 주고 가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세언약에 대해서 좀 이따 이제 금방 나와. 하여간에 이게, 자, 여기서,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은 어떻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 육신의 마음을 없애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줘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해갖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생명을 주고 그 마음을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시는 분 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할렐루야. 예. 다시 두 번째 날 내용을 잘 알아. 내용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제 이런 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나오는데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니까 나 잘하거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그 말 뭐예요? 내가 본 그 주님의 마음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되지. 교회가 되지! 아따, 그냥, 나 될 수 있으면 아무 안 쓰려고 그러는데. 뭐가 된다고? 교회가 돼, 교회가 되면 교회 머리는 누구야? 거기서 그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마음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몇 번째 언약이요? 우리는 뭐가 되어 살도록 해주시겠다?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해주시겠다.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 그래, 이 두 번째 언약 자체가 그거예요. 두 번째 언약 자체가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마음을 나한테 주셔가지고 생명을 줘가지고 올라갈래 내려올래 그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주님을 따라간다. 이것이 주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약이 이루어져야 내가 주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가 다시 해야 됩니다.
성경은 한 가지만 이야기해. 우리를 교회에 대해서 살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만 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보다가 기도를 하고는 난 딱 기도하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그 말 다른 말표는 뭐예요? 내가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얻어 살도록 해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옵소서.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아멘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나한테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했어. 나 같은 것이 세계에서 가장 하이클래스 워싱턴에 와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주무시지 않고 들어주신다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난 너무너무 감격. 할렐루야. 한마디 성경 다시 해야겠다. 성경은 몇 가지만 해야겠다. 한 가지만. 왜? 하늘나라에서 뭐가 필요해? 몇 가지가 필요해? 한 가지뿐이 필요 없어. 교회만. 그럼 이 땅에서 내가 교회가 되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땅의 왕들만 가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교회예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사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면 땅의 왕들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땅의 왕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어마어마하신 분들. 할렐루야. 두 번째다. 이제 봅시다. 시간 됐어요.